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매우 덥다죠. 오늘 최고 온도 몇 도입니까? 36도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34도 그러던데. 예전에 우리가 데프리카였는데 권위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데가 더 괜히 대구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38도인데 우리는 34도래요.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쉬시고 물 많이 잡수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역들 건강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뭘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훌륭합니다. 우리 지금 묵상책이 30권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요즘 그 큐티를 요한계시록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재미 좀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재밌는 책이 아니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한 주간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요약 정리판을 설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란 무엇인가 10분 총정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게 없습니까? 제목이 위안과 소망의 경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위안과 소망을 주는 경전 66권 중에 어떤 책이겠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일 텐데 동의가 안 되죠, 그죠? 무슨 위안이 있냐, 요한계시록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위안을 준다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요한계시록에 막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천사랑 싸우고 쫓겨나고 물러갔다가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를 홀딱 먹으려고 용들이 다가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위안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왜 요한계시록이 위안과 소망의 경전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AI에 쳐봤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알려줘.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쭉 나왔어요. 상징.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반대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 여기서 짐승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써요. 힘이 있고 거대하고 대단한데 뭔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짐승. 그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666.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차를 샀는데 번호판에 6666 이런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왠지 찝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6666 번호가 나왔어요. 이건 돈 주고 사야 되는 번호예요. 왜냐? 6폭하기 때문에. 폭하 좀 치시나 봅니다. 6이 6개가 4개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센 거죠. 이걸 들고 있으면 돈을 다 따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6이 막 겹쳐져 나온다. 왠지 찜찜합니다. 이게 왜냐? 짐승의 숫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이기 때문에. 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서 막 설명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느낌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휴거가 무슨 단어냐면 영어 단어보다도 한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끌 휴자,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이 휴거 때문에 얼마나 난리들이 많이 났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망하고 끌려 올라가고,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고 가정을 버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나 이제 하늘에 휴거될 거니까 내가 여기에 다 올빵해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차원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심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심판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게 딱 구분되는 게 심판이에요. 저지먼트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구분되어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나쁘고 모자란 걸 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또 어린 양, 보좌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왜 새 예루살렘이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 하나의 도시 이상의 가치가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계,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신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재림,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얘기해요. 초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게 초림이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때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14만 4천.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해야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고, 그래야 휴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진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주석이 없이 그냥 읽어본다?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땅도 아니고 전혀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징들을 썼을까? 왜 썼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그 중에서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르되 요 사람들은 알아듣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를 쓴 건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엄청난 나라입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짐이 국가다. 이것도 막 우리가 문제 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이에요. 짐이 곧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때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어마어마한 왕, 신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한다? 새로운 체제를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정보부에 다 잡혀가는 겁니다. 다 잡혀가서 저기 남산 밑에 어디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이 되어지면 잡혀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잡혀갔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뭔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사회에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넣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로마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걸 써요? 환상이라고 하는 체계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환상.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누가 봅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던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 상징적인 단어들이 막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환상, 요한계시록은 크게 환상이 세 가지가 나뉘어져요. 이 환상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인자 환상.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람의 아들 이문열 씨 소설 다 읽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자의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것인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첫 번째 딱 돌려서 보니 인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 환상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 그 예수님, 인자, 어린 양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일곱 교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그 교회에 보면은 칭찬의 이야기도 있고 책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일곱 교회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천계 환상입니다. 하늘 천자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에 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전체 이 환상 이야기예요. 천개의 환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천개의 환상들은 첫째, 예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적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어디로 당겨가십니까? 하늘나라로 당겨가세요. 그래서 하늘 보게 됐는데 하늘 보좌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왕좌.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개역 개정에 보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왕좌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예배, 그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심판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개가 한 80%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80% 나오는 게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판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안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심판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심판. 예배는 하늘 예배, 하늘 보좌 예배. 보좌에 하나님 앉아. 사람들은 보좌에 누가 앉아요? 황제가 앉아 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황제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황제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영의 눈을 떠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지금 힘들고 어렵죠. 박해당하느라고 죽어가고
믿음을 버리고 변절하고 이런 상황 내가 아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00개의 환상 중에서는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에는 7개의 심판이 나와요. 7개의 심판. 뭐냐면 7인. 하나님께서 보좌에 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열려. 아무도 못 열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왜 이거를 열어서 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여냐 했을 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기를 펼쳐주시는데 그 두루마기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뜯어요. 하나씩 뜯을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나타나요.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7인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7인의 심판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7 나팔이 나타나요. 마지막 7개를 딱 뜯을 때 보니까 7 천사들이 또 나타나고 그 천사들 손에는 나팔이 있었어요. 그 순서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대접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땅에 한 사람, 한 천사씩 부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7개 봉인이 뜯어질 때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나와요. 4분의 1 단어가 나오는데 7 나팔이 이야기될 때는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땅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변하고 피로 물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지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전체를 얘기하는 그 심판이 갈수록 심해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황제의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에 빠져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내 이 심판이 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픔이 있어도 견디고 주님 뜻대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별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그 사람들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이 심판의 과정에서 말씀대로 산 사람과 세상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분된다라는 것인데 이때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생명?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을 버려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여기에 영혼을 팔아. 괜찮아. 라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오게 돼요. 짐승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구랑? 용과 붉은 용과 천사들이 전지 싸움을 벌여요. 근데 천사가 이겨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한 여인, 임신한 여인을 괴롭히게 되는데 임신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용이에요. 근데 용이 이기지 못하자 바닷가에 서게 되고 그 바다에서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짐승의 머리가 7개, 그 뿔이 10개. 근데 7개의 머리 중에 1개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7개 중에 하나가 죽었네? 사람들이 지켜볼 때 그 한 머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와 대단하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짐승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 힘, 권력, 권세 이런 거에 목숨을 거기다 바치고 이 짐승을 추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는 7이에요. 7. 왜 7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어떻게 해요? 쉬시는 것까지 이게 완성돼야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의 숫자인데 6은 뭐예요? 완전에 다다르지 못한 숫자. 많은 것 같은데 완전하지 못한 숫자가 6이에요. 그 완전하지 못함과 못함이 모여서 짐승이 되고 사람들은 완전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짐승들을 바라보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또 나팔, 7 대접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음녀. 개역개정은 음녀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창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화려해요. 사람들이 이 여자에 다 빠집니다. 여자들도 그 화려함에 빠지고 남자들도 그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음녀는 어떤 모습이냐면 화려한 옷을 입어요. 온갖 좋은 보석들로 몸을 치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명품 브랜드 옷 입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가방 들고 그리고 차를 못 타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벤틀리가 제일 좋습니까? B 딱 적혀져 있어요. BMW 안 돼. 벤틀리 날개 막 쫙 펴져 있고 어마어마한 이런 거 타고 차고 내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과 유혹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벨론 이렇게 표현돼요.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뭐예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성전을 훼손시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망한 나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 빠져들게 되면 바벨론의 이 환상, 이 화려함에 빠져들게 되면 뭐가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일상이 잃어가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화려함 때문에 멋지게 사는 것 같고 그걸 가지면 세상 천지를 다 가질 것 같지만 그걸 따라가면 일상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거 가지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저거 가지면 다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멋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명 그게 뭐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하지, 명예가 중요하지, 권세가 중요하지. 그래서 영원한 거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체에 퍼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구분시켜 주신다. 저 멸망하는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챙겨주신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환상 보면은 세 가지였잖아요. 예배, 심판, 회복인데,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회복인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마지막 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믿어야 돼. 오늘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온전히 예배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삶이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그 온전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21장, 22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족이 죽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기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려 가면 어떤 말씀 나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나눠요. 왜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가 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이 땅에서 모자라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계심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너희들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슬픔, 아픔, 어려움, 고난 괜찮다. 너희들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거를 당시로 가져가 봅시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들을 보고 적었어요.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나눠서 읽게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세상 싸움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은 거, 이게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기는 싫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생명, 참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의 현장에 주는 메시지예요. 힘내. 잘하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지금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잃는 것, 그게 가장 최악이야. 그러니 지금 감당하고 이겨내야 돼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지. 애쓴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을 팔아서는 안 돼. 그걸 팔아서 얻는 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위안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야. 음녀, 바벨론이야. 다 일상을 잃게 만들어. 그거에 욕심 부려서는 안 돼. 지금 너희들이 이 일들 감당하는 거 무서운 것도 알고 그거 감당하는 것들이 힘든 것도 알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 욕심나는 것도 다 아는데 그 모든 것들 얻는 것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얻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이야. 그러니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잘 감당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세 번역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는 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 나라에선 다시 없어. 죽는 거, 사람들이 죽는 게 이 한계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한계가 없는 세상이 있어. 슬픔도, 목 놓아 우는 그 일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고통도 이제 없어. 다 사라지는 그때가 와.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서 나옵니다. 내 배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서부터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심판,
그러니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세상에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거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거저 마시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사람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인간 관계 중에 제일 끈끈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무조건 너희들 책임져 줄게 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무엇이냐?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경고와 함께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5절 말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저도 우울증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죄책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잘 찾아뵙지 못하고 얼마나 그게 죄가 됐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죄책감을 이길, 누가 나보고 괜찮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얼마나 아픈지 내도록 아팠어요. 이 밤 가운데 살았어요. 운동하고 밥 잘 먹고 그렇게 하면 낫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게 안 돼요. 밤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밤이 없대요. 밤이 없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밤도 있고 낮도 있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밤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뭐라 그래요?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 뜻이에요.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말씀으로 그렇게 인내하고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온전함의 역사가 되고, 그러니 불평도 불만도 불안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 왕노릇하게 될 거야. 지금 종과 같이 살지만 왕노릇할 때가 올 거야. 괜찮아. 힘을 내야 돼.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내 읽어보면 위로가 있고 끝내 읽어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파도가 너무 크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 세상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 땅에서도 내가 저 하늘나라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십니다.
아픈 거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으로 깊이 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